지난주는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다음 바로 1월 1일 이렇게 이제 88회 우리 동기들, 제가 회장이라 신년 할애를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또 10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시골이라요. 도시로 올라가려면 1시간 반씩 걸립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예배 드리는 중에 뭐 저보고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창세기 49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쭉 설명하면서 그 도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끝나고 났더니 우리 동기들이 은혜 제일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우리 동기들이 아유 설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다음 주 우리 설교도 야곱의 하나님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인용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146편의 5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하고 말았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도 다른 말씀도 좋은 말씀이 참 많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 이렇게 쭉 오는데 아이고 그냥 탈이 나가지고 한 이틀 천국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좀 굶은 상태입니다. 3부 예배 오늘 드리고 나면 조금 좀 괜찮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잘 먹으니까 그만 먹고 좀 자숙하고 성경 좀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146편서부터 50편까지는 할렐시라고 말합니다. 인크루즈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양끝을 묶었다 하는 뜻입니다. 양끝, 처음이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46편, 47편, 48편, 49편, 150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인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영혼을. 그리고 그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그래서 146편은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용인데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10절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모든 예배를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146편에는 성전 예배 의식에 따른 순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 순서도 저 기록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1절 2절은 예배를 위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에 내 마음에 절로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6절부터 10절 9절까지는요 우리 뭐 한 10가지 정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무슨 어떤 구문을 보통 얘기할 때 일반적인 내용들로 한 10가지를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다른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유독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6절에서만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이 지키시며 앞에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됐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제사장적인 권면의 말씀.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축복의 말씀이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 41편 그리고
오늘 146편에 보면 아슈레라는 단어, 복되다,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41편 가난한 자를,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아슈레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오늘 46편에서 똑같이 아슈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그 여호와를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적인 축복의 말씀이 5절이에요. 금년에 저는 이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 말씀으로 드립니다. 6절에서 9절은 온 회중의 신앙 고백이에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엘로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도우세요. 그들이 소망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킵니다. 찬송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 찬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온 회중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10절은 예배를 마치는 마감 성령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 순서와도 똑같아요. 예배 전 찬양, 제사장적인 기도, 율법의 낭독. 뭘 낭독했을까요? 5절을 낭독한 겁니다. 소망을 누구에 두라고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일 진실하지 못하다면 돕는 줄 알고 갔는데 맨 끝에 가서 아니 난 너한테 돕는다고 약속한 적 없어. 그럼 곤란할 겁니다. 근데 난 도울 생각은 있는데 난 그만한 능력이 없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도울 능력도 있으시고 도울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려고 아예 쐐기를 박아놓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나?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시나? 여러분의 사업도 지켜주시고요. 금년에도 세상 환경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도망자의 길로부터, 그죠?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심중의 품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안 되겠다. 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도망자의 길이 시작돼요. 빈들에서 사닥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천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베델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약삭빠른 사람을 만나요. 철저히 아마 거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빈털터리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제사 문서인 드라빔을 라헬과 함께 같이 나오면서 들고 나와요. 또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고 나타나서 가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요. 그 앞에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가 등장합니다. 400인의 자기 딴을 끌고 지난날 심중에 품었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맨 끝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왜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앞잡이가 되마. 아주 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세겜성에 머무는 동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레위와 그죠? 시므온과 거짓 맹약을 하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는
공적이 된 겁니다. 그 부족 주변에서 이제는 야곱의 일가는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뭘 기억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내가 언약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 도우신 겁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심판함 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영혼을 깨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보면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독하지, 이 원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아봤는데 무게 저울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상 받는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절제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격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지만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오직 상 받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혹시나 내가 상 받는 자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찬양도 똑같습니다.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계속 권면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묶인 꼴이 되는 겁니다.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찬양 그 대상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해라 아니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에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생존에 나의 평생에 찬양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목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듭거듭 찬양할 것이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서부터 그는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를 시켜서 야, 쓸만한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돌아봐라 그랬더니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빈들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 젊은 아이가 있는데, 역사의 무대 등장하기 전이니까요, 한 17살 전이겠죠. 아이가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곰과 사자와 싸우더이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시기심 때문에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왕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16절 20절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잃어버렸던 법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미 한번 우사 때문에 이미 법궤를 하다가 이제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들어온다 그 성경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6걸음을 뛰었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누가요? 왕이 뛴 겁니다. 기뻐 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기뻐 뛴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왕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심중에 없으니 아이고 저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입었던 게 뭡니까? 통으로 짠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 원피스라고 얘기하기는 그냥 움직이면 속살이 보이는 거죠. 그걸 입고 뛰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축복하러 들어옵니다. 모회가 끝났으니까요. 예, 이거 성막에 필요한 법궤를 옮기는 일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려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축복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격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미갈은 그날 이후로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와는 등을 져요. 그리고 그와는 끝납니다. 더 이상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중학 아주 너무나도 엄숙한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법궤를 옮기고 내가 그 앞에 뛰어놀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같이 뛰어놀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쁜 자리인데 그걸 가지고 위신을 따지고 한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했고요. 악기와 찬양곡 등을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평생에 그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찬양을 위한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양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찬송의 자세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욥입니다. 자녀와 재산과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는.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제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지켜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나 즐거워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현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가 만나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뭐와 비슷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핍박할 때 활을 쏘는 자와 비슷합니다. 그때 활 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활, 명사수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쏘는 자. 요즘은 총으로 쏘죠. 총으로 0점 잡은 총을 쏘면 관역에서 벗어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를 한 겁니까?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활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뭐가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요셉에.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13년 동안 그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누구네 집에 지금 노예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찾아왔고 형들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후동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인편을 통해서라도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환경에 적응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성실하게.
그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약속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 붙드셨고요. 그로 하여금 마침내 30세가 돼서 애굽의 총리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그 역할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3절 4절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예배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의 도움이고 내 소망이 그분께 있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뭘 하십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지키시는 걸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명도 영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산업도 생계도, 여러분이 걷는 걸음의 모든 것을 그분이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도울 준비가 돼 있고요. 능력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 당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재원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시레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행복하구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복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될 세부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5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지 감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3절 4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것과 도울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상반절이 초점을 뒀다면 하반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상반절이 자기 도움을 삼는 대상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제시됐다면 하반절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란 이 단어는 2절에서 이미 시인이 찬양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사용됐던 신적인 명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핫쇼메르,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정관사 하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분이 지킨다요. 뭐를? 진실함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지키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도움이 됐는지, 어떤 면에 확실한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인지를 나타내 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능히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반절은 영원히 그 약속한 바를 진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신실하지 못하다면 변덕스럽고 언제 변할지 모르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이것은 두렵고 공포스럽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맨 끝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제일 힘들어요, 이런 장면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능력이 없다면 우리 기도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은 아는데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요즘은 한 30명 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신년 초라. 저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왜 특별히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날마다 필요하지 특별한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과 자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진실하심을 지키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 갇힌 자들, 소경, 비굴한 자, 나그네들, 고아, 과부 등 온갖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내용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6절과 관련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만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럴 경우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를 배반할 때 가차없이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임을 알고 있지만 때로 육신의 연약함, 상황, 형편의 열악함에도 인해 불의를 기록조차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지닌 한계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하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여망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 정도면 도와달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기다 소망을 둘 만하지 않아요? 고통 중에 처한 자, 굶주린 자, 소외 가운데 처한 자들 그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변함없이 그 진실하심으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자기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인이 저런 부르질 수조차 없는, 그리고 손 내밀어서 건져달라고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소외와 낙담 중에도 연약한 중에 처한 자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상황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손 내밀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아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생애를 의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책임지는 한 우리의 슬픔도 고난도 연약함도 절망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능력을 선포하고. 누가복음 4장에 신년의 해를 선언하실 때 저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과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149편과 연관되어 있어요. 뭐와 있으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삼고 우리가 소망의 대상이 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4장이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원합니다. 왜요? 자기와 자기에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고 그러한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치를 환영하되 통치 아래 영원히 놓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열거된 내용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약속에 성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데 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이 방편을 가지고 통치를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치는 시인 자신과 그의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왜요?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지켜주기로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의롭고 진실하시며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온유로 모든 일을 대하십니다. 그 누구에게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그분께 맡깁니다. 사랑과 진실과 겸손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일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 영역 한 구석도 남김없이 다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지키심이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긍휼이고 자비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세워지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정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움과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네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일깨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 통치에서 난 벗어나지를 않기 원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라도 부요케 하시며 부족한 자라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로우심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 기쁨, 소망이 됩니다. 세상 방백들 인생들을 믿을 수 없지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 이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10개나 되는 분사 구문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으시고 지키시며 판단하시며 주시며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모두가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 형태라는 말은 행위 자체와 행위의 지속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거듭된 분사 표현은 하나님의 행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지키심을 완벽하게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토벤이 작품 활동한 중에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급기야 외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음악가의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유서를 쓰기 시작하다가 잠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요.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스크립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다가 순간 그의 생에 대한 애착과 용기, 내가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끝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가로수는 그대로 가로수처럼 늘어져 있고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그 앞에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길 옆에 시냇물 소리, 새소리, 숲속의 풀벌레 소리들이 어우러 대합창하는 소리가 그 마음에부터 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그것을 그대로 오선지에 담아냅니다. 이것이 제6번 전원 교향곡, 제9번 합창 교향곡입니다. 완전히 귀가 멀어진 상태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데 완벽하게 언약대로 이기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의 소망을 두는 자는 아슈레 행복하다, 참 복되다. 이것이 오늘 146편의 시인의 결론입니다.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146편도 50편까지는 시편의 결론이에요. 결론의 첫 장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지키심을 누리며 사는 그들에게는 찬송이 터져 나올 것이고 찬송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분의 지키심으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내가 찬송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산업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되게 하시고 남들이 힘들다 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찬양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드리는 찬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